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특정하게 자기가 택하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근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정하게 자기가 선택하신 그 제자들과 지내셨는데, 집중적으로 4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보니까 여기에는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예요. 나라. 그냥 그야말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거 실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먼 어디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저기 천상에 있는 무지개빛 나라가 아니라요.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이 오실 텐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듣기에 뭔가 지금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뭐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나잖아요. 그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8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 나라의 회복을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국민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뭔가 감지를 한 거 아니에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회복.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이제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인간이 이 땅에서 이제 출현하면서부터 역사라는 게 생겨났어요.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하니까 나라를 만들었어요. 모여서. 그리고 그 나라가 제국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주 탁월한 영웅이 나타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웅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에겐 영웅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딱 세운 게 왕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제국은요, 이 제국의 황제들은 이 한 사람의 아주 강력하고 탁월한 리더의 능력으로 많은 민중을 보호하고, 이제 보호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죠. 그 보상이 바로 뭐냐? 자기의 탐욕, 인간이니까요. 자기의 승부욕, 쟁취, 욕심. 이제 이런 거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걸 막 채웁니다. 그리고 그 탁월한 리더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이 황제, 왕들은요, 신이었어요. 파라오도 신이었죠. 이렇게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 하늘을 찌르는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교만, 이게 제국입니다. 제국, 세상 나라.
한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이제 민중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거예요. 한 리더 영웅을 위해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해봤자 뭘 얼마나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국, 이 세상 제국의 배후에 뭐가 있었냐? 누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냐?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세워졌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 힘을 준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마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이게 세상의 제국입니다. 세상 제국.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시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함께 갑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섞어지면 안 돼요. 섞어지는 순간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섞여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제국이 같이 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제국보다 힘이 더 세야 되고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에 많이 밀렸어요.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렇게 그냥 내어주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었죠. 이게 바벨론 시대에서부터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여호와가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안 지키지? 우리의 여호와가 저렇게 힘이 없나?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보다 약한가? 그건 아닌데. 왕은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왕은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고대의 전쟁 때 왕이 항상 선두에 나가서 막 지휘를 하면서 막 다 싸워서 무찔렀습니다. 그게 왕이잖아요. 그게 힘 있는 왕이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왜 그분은 바벨론에 이렇게 힘없이 포로로 내어줬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왜 세상 권세 앞에 내어버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감히 세상 나라에서 이 예배를 건들다니. 이 세상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나? 쟁취를 해야 하나? 여전한 질문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시대, 제국이 아주 강성했던 로마 정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국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을 당합니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요. 제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합니다. 이 로마의 제국 시대, 이 세상 역사의 정세는 이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권 아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를 보면은요, 보통 식민지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나라를 찾겠다고 투쟁합니다.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유를 위해 싸우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포로들은요, 많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이제 같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막 싸웁니다. 독립투사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에 막 항거해서 막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가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핍박하면서 다 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죠. 그러니 이 종교를 가지고 이제 종교 말살을 하든지 아니면 이 종교를 가지고 이제 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한 거죠. 로마에서. 근데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극도의 불안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그래서 극도의 불안한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으로 이제 민중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몰라요. 어디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 부류의 파들이 생겨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강경파들이 또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갈려져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인간 역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래도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면요. 이제 그들은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이때쯤 나올 텐데, 이때쯤 올 텐데, 이제 메시아가 올 때쯤 됐을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이제 말세야. 이제 이때쯤 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제 뭔가 징조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성경 기록을 보면서. 이제 구약의 이 징조를 보니까 이때쯤이면 이 왕이 오시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실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게 소망이었는데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민중들은 어떤 왕을 원할까요? 민중들이 원하는 왕은요, 그냥 딱 하나만 갖춰주면 됩니다. 그들은 다른 걸, 많은 걸 원치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면 되는 거예요. 정치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 없이 잘 살게 해주는 왕. 그러니까 이 민중들을 위한 왕이 최고의 왕이죠. 그런 왕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 살도록 애쓰는 민중을 위한 정치. 이런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 어떤 사람은 이분을 왕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가 하는 걸 보면 이분은 도대체 왕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면은 정치를 하고 세상 정치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왕은요, 그 국민을 위한 왕이에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폭군은 누굽니까? 폭군. 국민들을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 왕이에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폭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민중이 원하는 왕은 우리를 위한 왕,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을 원하는데 예수, 왠지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편으로 보면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정적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 떡 5개로 수천 명,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을 이제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봤어요.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저분이 우리 왕으로 자격이 있다. 저런 왕을 원했어. 저런 왕이 우리의 왕이어야 돼. 하고 그냥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냥 다들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쫓아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굶주린 민중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굶주려 있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 민중들이 대거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상해요.
아니 군중들이 막 달려가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데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민중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그냥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피해서.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을 또 민중들입니까? 민중들이 아닙니까? 영웅인데 영웅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은요 영웅을 항상 발견합니다. 우리의 왕을 발견해요. 힘 있는 자, 우리를 리더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자를 하나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놓치지 않아요. 그 영웅에게 막 온갖 힘을 다 실어주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갔어요.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을 말씀하세요. 진실을 그 중에서. 민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밥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이 왕에게 원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정치 잘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민중들은. 그렇죠? 근데 그 왕을 원해요. 그러니까 떡이에요. 떡을 주세요. 우리가 떡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중들이 원하는 거는 배가 부를,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를 떡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떡은 떡인데 육체적인,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얘기하세요. 먹으면 사는,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사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을 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민중들에게? 절대 안 통해요. 민중들은 이런 왕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을 세우기를 원하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남겠습니까? 다 떠나겠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민중들은 그때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예수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12제자.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세상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 떡을 원하는,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세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민중은 그까지가 소용없어요. 그냥 당장에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배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원하는 건 이런 나라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보여지는 현세적인 잘 사는 나라, 몸이 육체가 원하는 물질적인 세상, 이건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다수가 원하는 이 민중에게 생명을 얘기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 보십시오. 천국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민중의 한계입니다. 민중. 그들은요, 세상 일이 중요해요. 육체의 일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예요. 많은 다수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에게 생명을 말하면 떠나갑니다. 그 비율이요, 10,000명 중에 12명. 10,000명은 떠나가고 12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12명 중에 들어가기를, 12명 중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 남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그쵸. 역시 베드로예요. 제자들은. 그죠? 12명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셨나? 그냥 오로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디서나
이 자리에서까지 그 많은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그 민중들이 다 모인 10,000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 세상 정치를 말하신 게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 그들이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지. 누가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정치를 좀 잘해달라고. 좀 제발 좀 나라 좀 잘 살게 해줘. 이게 민중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거기에 남겠습니까?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그냥 다 나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왕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맞는데 이 민중들은 자기 왕을 거부했어요. 이런 왕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따랐습니까? 세상 모양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는 제국의 왕을 원해요. 우리는 제국의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정치 잘하는 대통령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소용없어요. 믿음,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잘하는 대통령을 보내주세요. 이게 민중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왕으로 났고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원하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거부하거나 말거나 국민이 그냥 버린 왕이죠. 그렇지만 왕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8절 이어서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 땅의 세상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이 아니라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세상의 제국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국의 법에 따라서 그렇죠. 십자가에 넘겨진 거죠. 왕과 국민의 생각이 달라요. 국민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둘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민중은 자기 왕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 모양을 따라서 이 제국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국의 왕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국의 왕으로 갇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역사 속에서 이제 임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이 세상의 나라를 그냥 덮어 쓰신 것입니다. 다 덮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덮어서 이 나라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임했지만 이 제국의 역사란 이 공간적인 개념에 갇혀 있을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개념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이 역사 속에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신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 인간의 이 나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의 이 비집고 어떻게 그 큰 게 이 안에 이 작은 비집고 이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덮어서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보여지는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 우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왕이 어찌 이 제국의 왕으로 그 왕을 끌어들이려고 한 이 사람의 무지인 거죠. 이게 무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 하면은 이제 우리는 보여지는 나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라. 그러니 이거는 임재의 개념입니다. 임재. 공간적인 이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민중들은요, 이 영혼까지 우리가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냥 역사 속의 이스라엘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곧 나타날 걸로 생각했어요. 곧.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을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왕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 그 민중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 땅의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그냥 이 땅의 나라에 끝이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서 끝이니까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을 꿈꾼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코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가신 다음에 더 큰 핍박이 왔어요. 로마는 결국 이스라엘을 다 파괴시키고 다 가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제 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냥 다 떠들다가 이제 겨우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얻어서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기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기에서 뭔가 지상낙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 통치권이 있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땅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를 거쳐서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스라엘을 통과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국민들은 누구냐? 자격 조건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자손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인 거예요. 그럼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천상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로 시작한 이스라엘,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제국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스케일은요, 이 제국은 이 땅에서만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는 나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스케일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나라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꾸 제국의 모양을 따라서 세상 모양을 따라서 간다면 얼마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역사, 세상 정치만을 이야기할 수 없으셨어요. 정말 오리지널 나라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번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복음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땅의 사람들이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건설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의 사람이 제한받을 수 없어요. 천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 제국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다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땅의 사람들이, 제국의 사람들이 여기서 제국을 막강하게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천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천상의 사람들은요, 땅에 제한받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 정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짐을 싸놓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국은 천상의 사람들을 제한할 수 없어요. 이 천상의 사람들은 제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제한시킬 수 없어요. 이 환경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요, 우리 스케일은 천상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연결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문이 닫히고, 뭐 핍박을 당하고,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건 땅의 사람.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 한계는, 여러분, 우리 스케일은 영원이에요. 천상이에요. 어떻게 땅이 우리를 다 묶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에 대한 열망은요, 그 왕이 오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상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고민했겠습니까? 이 로마의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 이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정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 우리의 존재 방식은 뭐지? 이거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많이 몰리는 곳에 갈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십시오. 10,000명은 떠나가고 12명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러니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에 뭐 공간적인 개념, 외형적인 뭐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함이에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평안함과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쁨, 네. 이런 것이 다 있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인 음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뭐 할 거냐, 영상 예배를 드릴 거냐, 뭐 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교회 문을 닫을 거냐, 뭐 안 닫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먹는다고 해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냥 우리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써서 우리 때문에 약한 자들이 시험을 당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더 두려워하시는 거죠. 이걸로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어지럽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한 번쯤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다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몸부림 아닙니까? 지금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이건 이제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세상에 고민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냥 제국이에요. 제국.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그리고 국민이 평안하게, 국민의 복지가 잘 돼 있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그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막 서로 간에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이제 자기 중심이 돼서 다 이렇게 해야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다 와.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서로 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러니 내가 맞아서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만이 순교자고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배교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그러니 이게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배후에 있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마귀인데,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 겉으로는 막 이제 세상 정부하고 막 부딪히죠, 싸우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뭐하고 싸웁니까? 교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마귀에게 힘을 실어줘요. 마귀가 조롱합니다. 교회를. 지는 싸움이에요. 이건 100%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함이에요. 분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꺾여져야 합니다.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조롱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싸우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쵸? 자기들끼리 이제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니, 자기 살을 물고 뜯고 있으니 서로 이제 자멸하는 겁니다. 이 길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임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임재적인 개념.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영상 예배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성령님. 이분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이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문은 언젠가는 닫혀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 문은. 영원한 천상의 오리지널 예배, 처소. 영원한 이 천상의 오리지널 예배 처소가 이제 임재하면 이 교회는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닫히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이에요. 네. 이제 천상의 오리지널이 딱 등장하면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 이 천상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요, 오리지널이 천상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 땅의 교회 문이 닫고 안 닫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함인데, 여러분, 교회 문이 닫혔다고 해서 천국 문이 닫힌 거 아닙니다. 하늘 처소는 열려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거는 어느 환경이 되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천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목숨 걸고 교회 문을 닫고 안 닫고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는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뭔가 요구하지 않아요. 죽음.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 교회 문을 닫든지, 뭐 열든지.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는 그거 하나만 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교회 문이 닫혔을지라도, 예배가 막혔을지라도, 뭐가 어땠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열망만 있다면, 설사 우리가 교회 문이 닫혔을지라도, 예배의 장소가 없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이거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면은요, 환경이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그게 문제인 거죠. 전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이 있었고 그랬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조차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하나만 사는 거예요. 예배 하나.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은 교회 문이 닫혔어도요, 땅에서 굴이라도 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깊이 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드려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제한이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영상 예배를 드리자, 영상 예배가 우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거 하나. 나머지는 다 죽어도 돼요. 교회 문 닫혀도 돼요. 교회 닫혀도 돼요. 예배 쳐서 다 망가져도 폭발이 되어가지고 다 날아가도 예배 하나는 다 붙잡고 가면은요, 깊이 들어가서 땅굴을 파요.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이게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이 닫힌 것보다 더 큰 것은 내 마음의 예배를 향한 열망이 닫힌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각자의 규모에 맞게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이 시국에 예배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분량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교자, 순교자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 안에서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몸이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합력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합력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죠. 어떻게 이걸 나눕니까? 배교자, 순교자. 누가 여기에서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며불며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날 것인가 다 고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함께 이제 나누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건 마귀에게 조롱받으면 안 돼요. 마귀는 분열을 좋아합니다. 분열해야지 깨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깨질 수가 없어요. 서로 합력해서 강성해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 포즈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진영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것인가? 오직 믿음입니다. 마귀의 진영은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성하고 커졌다고 해서 마귀의 진영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핍박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마귀의 진영이 무너진 거죠. 그때 기독교가 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세상 제국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 제국은 그냥 말 그대로 육체가 잘 사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법 가지고 어떻게 천상의 하늘의 것을 이게 코드가 안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스케일이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건가? 교회가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국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다들 기독교인들이 흥왕할까요?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닙니다.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지, 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할 때 이 세상 나라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문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 세상 정부는요, 이 정치는 결국 땅의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제국의 모양이에요. 세상 정부, 정치는 땅의 사람들의 모임, 제국의 모양.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 제국의 그 정치의 가장 꼭대기 우두머리에, 전 세계의 정치의 우두머리에 누가 있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이 제국의 왕의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제국 왕의 소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국의 모양대로 제국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천상의 사람들, 그러면은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사람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 세상 제국을 아마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답하셨습니다.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천상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니 이 때와 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넘어서지 말고, 그냥 우리의 분량대로 넘어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그거 하나님의 특권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손 뻗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제국이 강성하게 세워져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 정치가 참 잘 가요. 유토피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제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 제국을 위해서 여기다가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우리가 아무리 이 제국이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거 잃으면은요,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죠. 왕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다 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세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의 일을 하고 성령은 천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이 나와 있는 사람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천상의 일을 해요. 땅밖에 못 보는 사람은 땅의 일밖에 못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단 하나의 소명,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를 전하는 것.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을 훨씬 능가하는 천상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봐야 합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영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죠.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려오신 대로 이제 언젠가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시고 가신 이 왕이 자기 백성을 모으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되게 임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평생의 이 소명을 마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은요? 이 땅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 이 땅은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이 우리가 딱 끊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몸짓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우리가 쓰는 마음가짐 하나, 우리의 믿음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심어진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연장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결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결산받아요.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이 날면서 천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그냥 연장선일 뿐이지 우리는 여기서 쇼부를 걸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좀 부족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갖춰. 좀 건강이 좀 나빠도 괜찮고, 자녀가 좀 그냥 안 돼도 괜찮고, 그냥 결핍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쇼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내서 그 결산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거기서 쇼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퍼펙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여러분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이 메시지는요, 그 어떤 문학보다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 팬이 되는 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아, 그분 너무 좋아. 그분 쫓아가. 이런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잇는 자들이에요. 팬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잇는 자, 소명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잇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